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분을 닮은 우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부정한 동물이나 이 시체를 먹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또 죽은 것을 또 옮기면 의복을 빨아야 합니다. 땅에 기는 것과 이 파충류의 시체도 부정합니다. 이런 파충류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또 배로 다니거나 많은 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잘 안 하면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당신을 닮아서 그렇다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녀가 부모를 닮지 누구를 닮겠습니까? 다 우리를 닮아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거룩하신 성품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에 대한 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오늘 본문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피로써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 짐승 제사는 신약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나 어떤 길도 다른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흘리신 피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님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거룩을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